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넷째 날 저녁 기도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합니다. 저희들에게 고난주간 기도회를 허락해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심령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5절부터 30절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7절과 28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단비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 교회가 깊이 젖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많이 익숙한 본문이지요. 그런 것에 비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설명하기가 참 까다로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고 그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의 은혜가 어떤 것일까 함께 점검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28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얻고자 애쓰지만 결국은 실패한 채 그대로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죄인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말 힘들지? 라는 그 한마디로 그러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지 알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한마디 속에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초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찾으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내게로 오라.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구원을 바라지만 얻지 못하고 찾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직접 찾아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분은 오라 이 한마디 속에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죄인을 긍휼히 여겨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단호한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대신에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다 불교나 철학이나 율법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당신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결코 양보하지 않는 단호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문맥 속에 들어가 보면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찾았지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수고할 대로 수고하지만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가 죽을 때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어떤 사람이 간디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신을 찾았습니까? 근데 간디는 아직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대답을 하고 운명했다고 하지요. 다 사람들을 따지고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율법 조항 때문에 정말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하지만 기쁨이 없고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슬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해가 됩니다. 무슬림들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음식에 대한 규정이 까다롭죠. 여자들은 얼굴을 가리고 신체 노출을 피해야 되죠. 또 일부 다처제를 견뎌야 되죠. 이런 조항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염두에 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걸 철학적으로 풀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인간의 문제가 뭔가, 행복이 뭔가, 구원이 뭔가, 신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찾았지만 진리의 한 파편들을 찾았을 뿐 정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은 그 파편들을 다시 또 확인해보고 또 다른 답을 내놓아야 되는 또 다른 짐을 지게 되는 거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는 인생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짐을 져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래야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헛수고였다는 거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했으나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당신께 나아오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려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 계시를 받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래 이 권세는 하나님께 있던 권세였으나 예수님께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호하게 다 내게로 와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양보하지 않으세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단호하십니다. 당신께로 와야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다른 길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단호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 세 지역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묻고 계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너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묻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 옵니다. 저의 이 무거운 짐, 이 무서운 방황에서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것은 두 개의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명령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이 복종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나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나를 주로 여겨 복종하고 나에게 배우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내게로 오라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내게 배우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요약하면 결국은 두 가지죠. 와라 그리고 배우라. 나를 믿어 구원받으라 그리고 내게 순종하여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서 두 번째 부분을 놓치고 살아왔지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구원받는 것까지는 참 잘했어요. 하지만 내게 배우라, 나를 따르라, 내게 복종하라 이 명령은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배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온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그분께 복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분께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동차 키를 분실해서 얼마 전에 키를 새로 하나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동차 키를 만들어준 사람이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편 23편 1절을 찾아서 히브리어로 읽어줬더니 의미는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게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인 줄도 모르는 그런 특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좀 자신이 미안했는지 이민 온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자기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캐나다로 이민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될 성경에 대한 교육,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민이라는 탈출구를 이용해서 이곳에 왔다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도 이런 유대인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준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쉐마를 암송하고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내게 나와서 마음이, 영혼이 먼저 고침을 받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배우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또 다른 짐을 지기 위해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 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많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배움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만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진리가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이거 첫 번째 결단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그분께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결단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요,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 길을 가도록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들이, 이러한 회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예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 악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주 피로 씻어 맑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와야 인생의 짐이 벗겨집니다. 예수님께 와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믿음이 없을 때는 참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배움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없소서. 주님께 나오지 못했던 우리의 완악함이 깨어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없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온유하고 자비롭고 겸손하신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라면 이제 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악함과 두려움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배우기를 기뻐하며 주님께 배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를 경험하는 하나님 축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더 깊이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개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본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호흡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배우기를 멈추고 주님을 따르기를 멈추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께 배우고 따르는 결단을 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하나님의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문제로 인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업 가운데 전념하는 또 우리 가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이 생활의 현장에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의 현장이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는 또한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